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들짐승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무덤 입구를 막아두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가슴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처형당할 만큼 잘못한 일 없으신 분의 죽음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겠는데 그의 시신마저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쌍해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여워도 이렇게 가여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울음은 참으로 구슬프고 아픈 울음이었습니다.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너무 무거워서 마리아의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 눈물의 무게에 억눌려 버렸습니다. 당분간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마리아에게 그런 슬픔이었고 그런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참고 또 참았으나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이 울음으로 인해 마리아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울음소리를 내는 것, 이 두 가지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의 무덤 안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였습니다. 주님의 죽음 그리고 시신을 잃어버림, 이 두 가지 사건은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도 놀라지 않을 만큼 마리아의 모든 것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울고 있던 마리아 뒤에 우리 주님께서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당연히 이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자기 뒤에 서 계시는데 주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주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주님은 죽었고 분명 지금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막아두었던 돌무덤 앞에 큰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리아에게는 잃어버린 주님 시신 찾는 일, 이 한 가지 외에는 남아있는 자기 삶에 다른 목적도 없었고 삶의 이유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죽음 그리고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너무 큰 슬픔이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시는 주님도 인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슬프면, 너무 큰 아픔을 겪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한편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은 엠마오로 향하는 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인근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 처형,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 가까이에서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자기 옆에 걷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들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둘 중 하나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합니다. 당신도 예루살렘에 함께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입구를 막아두었던 돌이 열려있는 무덤 앞에서 너무나 구슬프게 울고 있던 마리아가 바로 자기 뒤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도 심지어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것처럼 엠마오로 걷던 이들도 이들과 함께 걷고 있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마리아 같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 엠마오 도상 위에 두 제자 같을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지금도 함께 걷고 계시는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럴 리 없다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주님이 같이 걷고 있을 리 없다고. 저 사람은 절대 주님이 아니라고. 동산지기이거나 아니면 우리와 같은 예루살렘 순례객 중에 한 사람 뿐이라고.
무의식적이고 너무나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매일을 살면서 주님 홀로 우리도 내버려 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릅니다. 마리아가 계속 듣던 그 음성, 그 목소리, 그 표정, 그 눈빛을 마리아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선생님, 당신이시군요. 말씀대로 부활하셨군요. 다시 살아나셨군요. 주님께서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주님이시다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듣고 오래 함께했던 사람들의 음성을 분명히 똑똑히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모임이 있어서 한 10여 분을 승합차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거기 담당 책임자였던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이제 마쳤습니다 하는데 비도 옥수같이 내리고 주위에 사람들도 많고 막 대화도 잘 안 들리고 하니 이 권사님이 옆에 있는 젊은 집사님께 전화기를 탁 넘겼어요. 하나도 안 들린다, 한번 통화해봐라. 여보세요 목사님 이제 저희 마쳤어요. 언제쯤 도착합니까? 이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누구구나. 그래서 이땡땡 집사님이시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자주 통화하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억할까요? 몇 번 통화해봤고 또 교회에서 만나서 나누었던 그 목소리가 제 기억에 남아서 특별히 오늘 마리아, 예수님이 마리아야 했을 때 주님이신 줄 모를 수가 없죠. 계속 듣던 그 음성, 그 목소리. 우리도 이렇게 일상적으로 듣던 목소리를 분명하게 분별합니다. 국제예수전도단 창립자 로렌 커닝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과 사탄의 음성과 나 자신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처음 이걸 읽었을 때 와, 이분 너무 과감하신데 실수하시면 어떡하려고 이러시나. 그냥 강의 때 한번 말씀하시고 말지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과감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듣던 목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의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분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이 그 사랑 알듯이 그 음성 듣던 사람은 그 음성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다시 사신 주님 마리아에게 자신임을 입증했던 방법은 매우 단순하게도 그냥 평소에 부르신 대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리아야.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매일 들으려 하고 혹은 이미 매일 듣고 있고 그렇게 말씀 따라 순종도 해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이 그분의 음성인지, 무엇이 그분의 음성을 가장한 사탄의 음성인지, 그리고 무엇이 내 안에 일어나서 나를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내 목소리인지 우리는 반복된 경건의 시간을 통해, 반복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분별력은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누가의 기록 사도행전 12장에 의하면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살해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헤롯은 당시 초대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해내셨습니다. 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바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모여있던 집, 곧 교회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중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앞으로 나왔다가 지금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가 왔어요. 안으로 달려 들어가.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서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다는 이 말을 듣고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문 밖에 베드로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로데는 다시 힘써 말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맞다니까요. 예, 그들은 대답합니다. 네가 그의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왔구나. 베드로가 옥에 나오길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옥에서 풀려나길 기도하면서도 지금까지의 그들의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조용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목소리로 그들의 내면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베드로는 절대로 옥에서 나올 수 없을 거야. 누구의 옥에 갇혔는데? 이미 헤롯의 감옥에 갇혔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 기도하지만 베드로는 나올 리 없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베드로도 곧 야고보처럼 헤롯의 칼에 맞아 죽게 될 거야.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너무나 또렷한 자기 경험의 목소리가 가장 거룩한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던 이들을 완전히 압도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 밖에 지금 서 있던 베드로가 베드로인 줄 알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엠마오 마을을 향하던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 성경의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하여 있는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일깨우셨습니다. 이 과정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시간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지금 이곳에 계시는 주를 보게 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엠마오 도성의 제자들은 주님의 성경 강해 이후에도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29절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을 풀어 말씀하신 이후 주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는 주님,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 물론 평소 일상 때에도 주님께서 떼어주곤 하셨지만 이때는 특별히 이 떡이 이렇게 떡을 뚝 떼어주시면서 이 떡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듯 내 몸도 내 살도 이렇게 채찍에 맞아서 뚝뚝 떨어지게 될 것이다. 당시의 채찍이 그렇지 않습니까? 금속, 짐승의 날카로운 발톱이 끝에 달려 꽂혀서 당기면 살이 뚝뚝 떨어지곤 했죠. 이렇게 내 살이 떨어지듯, 이렇게 떡이 떨어지듯 내 살이 떨어지게 될 것인데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 잔에 담기는 붉은 음료가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듯 내 몸에서 그 붉은 피가 흘러내릴 것인데,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다. 주님께서 성경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제자들은 아직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감사기도 드리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주님인 줄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부활의 성찬,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바로 그 성찬에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이 진행될 때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실 때 주님이시다, 눈이 열렸던 것처럼 한 몸 받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한 형제 자매이고 하늘 가족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를 위해 몸 찢으시고 모든 피 다 흘리시고 죽으셨던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대로 다시 사셨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셔서 오늘도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